오늘은 무엇을 그러면 배워볼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떤 것을 우리는 한번 배워보고 닮아가면 좋을까?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용서라고 생각이 돼요. 용서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관심 있는 일,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중간 정도의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SNS를 다 하고 계실 텐데 유튜브 혹시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아직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구독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팔로워가. 저도 사실은 교회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저 개인 채널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또 SNS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우 이제 한 몇백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광고 수익을 막 벌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도 보기도 하지요. 매일매일 수많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또 SNS에 수많은 글들과 사진들이 올라오지요. 그 많은 영상과 사진과 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것을 보고 배워야 할까? 겨우 한 1000명 정도 넘는 이런 사람들의 것을 보고 배우지는 않을 거겠지요. 10만 명. 또 한참 뜨고 있다면 그보다 더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공부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그저 그런 것보다는 좀 뛰어난 것, 대단한 것, 최고의 것을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나는 좀 죄송하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닮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 보려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죠. 저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러면 배워볼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떤 것을 우리는 한번 배워보고 닮아가면 좋을까?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용서라고 생각이 돼요. 용서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해줬던 경험 아니면 용서를 받았던 경험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용서를 받았던 정말 기억에 남는 제 평생에 그런 큰 용서를 받았지 하는 것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딱 있으면 이렇게 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용서를
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굴 용서해 줬는지 뭘 용서해 줬는지도 생각나지 않고 그 느낌만, 막연한 그 느낌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는 그래도 참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용서 받았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꼴에 용서를 좀 했다고 하는 그 느낌만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마음에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저 안 보이는 구석에 처박아 놔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일을 그냥 처박아 놓고 꺼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푯말 하나를 붙여놓죠. 손대지 마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저 깊숙한 곳에 처박아 놨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것이 탁 떠오르기도 하지요. 저 깊숙한 서랍에 넣어놨는데 마치 고장난 서랍처럼 어느 날 조금 열려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건드려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저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 아픈 기억이, 그 용서하기 힘든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자책감도 생기면서 바보 같은 마음까지 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혼자 막 힘들어 하다가 또 다시 그것이 잠잠해지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석으로 밀어넣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요즘 뉴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유명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 피해 당했던 일들을 용기 있게 이제 세상에 꺼내놓는 거죠. 그분들도 애써 그 아픈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유명인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이 가해자가 뭐 자필로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과일 바구니 들고 찾아오고 그리고 뭐 합의금이랍시고 조금 주고 이런다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용서되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괴로워지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칭을 또 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한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그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답이 그냥 자기 생각은 아니겠죠. 불교의 교리 안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겠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내 속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야 속편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따라하기 힘든 그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편하자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인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해서 용서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가? 하나님의 용서는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많이 본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뱀과 같이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높이 올려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저도 뱀 되게 싫어하거든요. 모세가 뱀을 이렇게 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이집트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던 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도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되면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시기로 합니다. 구원하시기로 해요. 거기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 속에 살아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서 건져내려고 하시죠. 그래서 누굴 보내는가 하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가야 해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곳에 바위 틈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하시는데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이런 곳에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찬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건져줬더니 왜 우리를 건져서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동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기 못 지나가니까 너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볼게요.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들어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야, 너네도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 40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한 것이 없냐?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이라는 걸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냥 다 심판해 버리는 거죠. 사망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몸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죽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려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갔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으로 갔을 것 같은가요? 지옥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거니까. 진짜 벌은 뭐냐면 몸이 죽는 게 벌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몸이 죽는 것이 벌이 아닙니다. 진짜 벌은 뭐냐면 이 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게 진짜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 처참한 상황을 볼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와, 이건 진짜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신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상태는 영원히 죽는 것, 생명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는 멸망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셨죠? 그래서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면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긴 기둥 위에 매달아 놓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저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노뱀과 같이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높아져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버려진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동안에 한 거 다 잊어버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노뱀처럼 이렇게 높이 들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뱀을 보내실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불뱀에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두면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노뱀을 보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상태인 겁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멸망의 상태, 그 잃어버린, 버려진 상태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판단해서 분리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이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서 나누고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 세상은 분리된 상태로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상태가 그럼 언제 그렇게 분리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린 창세기 잘 알잖아요. 성경 읽으면 창세기는 우리가 꼭 보니까. 그죠? 창세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데 창세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허용하셨는데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될까요? 먹었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돼요.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에 혹시 그들이 접근할까봐 접근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심판받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108배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아부라도 떨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냥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시고 원래의 상태,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왔을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도리가 드러나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지면 내 추한 것이,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쁜 상태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마음이에요. 못된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처음 상태로 그 관계로 되돌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뭐합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우리는 또 다시 자꾸만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자꾸 뻗치거든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먹고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되돌리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래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용서이지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용서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유, 내가 잊고 살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원래 저 인간은 원래 저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데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지나간 것 다 잊고 원래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용서받은 적이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경험했는데 과연 우리도 이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저 쉽게 말 못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데,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라도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보면 어떨까요?